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믿음과 행위 그리고 은혜와 율법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공짜는 없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내 노력과 땀과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거 대가를 지불합니까? 돈 내고 공기를 마십니까? 햇빛은 어떻습니까? 햇빛세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조차 거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대개는 생명과 직결된 것들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이거는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음과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 그 다음에 행함, 이것은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놀라운 점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위와의 이 관계를 모른 채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는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믿는다. 이게 이제 미신이죠. 대상은 삼신할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된다. 이건 이제 미신입니다. 또는 무조건 믿는다. 이건 맹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참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여러분 내가 어디서 뛰어내리는데 거미줄을 잡고 뛰어내리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분명히 이 줄은 또는 어떤 것이 분명히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분명히 참된 대상을 믿고 의지하는 게 이제 참된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순하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참 불편하네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믿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진실로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너희는 내가 전하여 준 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해 준 게 뭡니까? 세 가지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세 번째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죠. 역사적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얼마나 세 가지가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복음이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참 단순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복음, 이 세 가지 필수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더 좁게 말하면 로마서 10장에 가시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한 가지 사실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죽으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더 축약해서 세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만. 근데 이제 그 장사 지낸 바 되신 게 그 안에 딱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우리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특히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일한 자는 보수를 받잖아요. 일한 것에 대한 삭스를 받습니다.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를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서 받는 거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많은 행위를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 이게 힘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호의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다녀?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려고 이제 교회 다녀? 그럼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구역 예배도 가더라.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도 가더라. 예배 가서 헌금도 드리더라. 특별히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것, 예배 참석해야 되는 것, 또 헌금 내야 되는 것, 뭐 구역 예배도 가야 되는 것,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런 어떤 행위를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일련의 규칙들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지레 겁을 먹고 나 그 힘든 거, 그 규칙들을 다 세세하게 지키는 것 나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예 뭐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요, 이 구원을 은혜로 얻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원래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 그 뜻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에 알고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를 알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섬기는 자가 크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크다. 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 법칙, 상식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편견을, 상식을 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놀래가지고 혹시 다칠까봐 웃으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믿음과 행위, 이제 진짜 이 관계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문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어디서 나지 않았다고요?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고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해보세요. 나 헌금 엄청나게 많이 냈어. 나 헌금 한 100억 냈거든. 그래서 나 천국 왔지. 그래서 막 천국에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돈은 없지만 성경 1000번 읽었거든. 1000번을 어떻게 읽었어? 그러면서 막 서로 자기 자랑하느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이 타락한 죄의 기본적인 뿌리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자기 자랑이라는 이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교만한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교만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교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만 속에서 살아가니까
자기 몸에서 똥 냄새를 뒤집어 써가지고 똥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똥 냄새가 나는지 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용납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교만한 그 사탄의 죄거든요. 사탄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은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만한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표준, 구원의 표준을 누가 이룰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인간의 육체 가운데, 즉 어느 누구도, 육체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완벽하게 다 100% 지켜 행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예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딱 열어주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못하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것 같아도 그 길은 아무도 갈 수 없으므로 사실은 오직 한 길,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걸 잘 해석해 보면 두 가지 해석이 할 수 있는데 믿음조차도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믿어요, 안 믿어요? 거의 안 믿죠. 나는 믿어주는데 왜 안 믿어지지? 이게 왜 안 믿어지지? 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그냥 다른 것을 종교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종교라는 말을 쓰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기독교죠. 근데 이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다 인간의 교만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의 길을 제정하셨는데 우리의 교만을 조장하지 않는, 부추기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중앙아시아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래 동서 황남주 선교사 때문에 거기 가면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의 무덤은 따로 있어요. 이슬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인데, 영적 지도자가 되는 조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는 기도 많이 했다. 많이 했다라고 하는 행위죠.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속으로는 뭔가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시장 어귀에, 시장통 거기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제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거를 자기 교만과 자랑의 발판으로 삼는 거고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종교들 보면요, 굉장히 복잡할수록 그 어떤 계율과 의식이 복잡할수록 더 있어 보입니다. 천주교를 보면 교황은 어떻습니까? 교황이 이렇게 미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행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거 보셨어요? 모자가요 이렇게 큽니다. 황금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굉장히 막 그걸 복잡해요. 그 밑에 추기경, 또 무슨 경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또 향불을 피웁니다. 그걸 막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그릇에 막 향불을 피우면서 막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지팡이도 있어요. 뭐가 복잡합니다. 있어 보입니다. 다른 종교를 좀 비난하는 의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승이 될수록, 고수가 될수록, 고성철 승려는 7년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길게 장자와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잠을 자다시피 하면서 돌을 닦은 거예요. 남이 감히 따라하기 힘든 것을 할수록 고수가 되는 겁니다. 더 어렵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의 이 복음을 딱 받아서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막 얼마나 참 은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거짓 교사들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지. 할례 받아야 돼. 모세오경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모세오경 가르쳐주고 손 닦는 법, 의식을 막 가르쳐주니까, 와,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무 단순하고 소위 좀 없어 보여요. 다른 종교에 비하면 저기는 의식도 거창하고 복잡하고 올라갈수록 뭐가 자꾸 막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저건 진짜 종교 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좀 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교만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여기는 2절만 나와 있는데요.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하나님을 이렇게 배움는 장면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인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빠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구원은 어떻다 그랬죠? 자랑할 데가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기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해야 돼요. 재미가 없네. 나도 좀, 이 교만한 자들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로 더 막 복잡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실제로 하나도 못 지킵니다. 한 23가지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이 복음을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16장 17절에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100% 하신 그 완벽한 복음을,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바리새인은 어때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따로 난 너하고 동급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 급이 달라. 이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세리를 막 까 낮춥니다. 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높이는 게 있잖아요. 막 자기가 자기 자랑 막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남을 막 낮추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 이렇게 의로워요. 나 이런 거 안 해요. 무엇을 안 하는 행위로 어떤 규칙들을 안 함으로 이런 건 안 한다. 그 다음에 하는 건 뭡니까?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해놓고 12절에서는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이제 하는 거 얘기합니다. 안 하는 거 얘기 자랑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거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 세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난 그리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못 봐요. 내가 죄인임을 봐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고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못 본 겁니다. 자기의 죄인됨은 못 보고 저 세리의 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기준, 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본 겁니다. 은혜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립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나는 그런 급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되지 않고 나는 착하고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와
이 율법과 은혜와 율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바울이 선한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오직 율법이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율법을 주신 때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율법주의하고 사랑은 거의 좀 반대말이다시피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이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내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우습게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같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벽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 사람과 달리 저는 성경을 일주일에 10장 읽습니다. 매일 기도를 30분 합니다. 이런 걸로 자기가 자꾸 교만해집니까? 내가 교만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결코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날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일련의 규칙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 요 두 가지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벽두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지, 그러면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된다, 또는 기도 생활을 해야지, 봉사 생활을 해야지, 뭘 해야지, 규칙을 쫙 생겨요. 일련의 규칙들을 어떤 보면 율법 비슷한 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도 안 되네. 그렇지 뭐, 내가 작심삼일이지 뭐. 왜 그럴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규칙들을, 율법을 잘 지킴으로 기독교 신앙을 성취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까 세리가 잘 본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라는 것을 세리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요, 너 죄인이라는 것, 내 속에 이 깊고도 깊은 문제, 죄라는 이 근본적인 이 깊은 질병, 그걸 이제 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가자마자 의사가 약병을 딱 꺼내가지고, 당신 이거 배 아픈데 먹는 이야기 하면서 당장 줍니까? 당신 어디 아파서 왔어? 그래서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CT도 촬영하고 MRI도 촬영해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당신 지금 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콩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이 나옵니다. 항암 치료를 하든 무슨 약을 먹어야 되든 수술을 해야 되는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을 하는 것일 뿐이지 처방을 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처방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붙잡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겁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예배당 나가야지. 일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가야 돼. 기도해야 돼. 뭐 헌금 가서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종교의 관점으로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율법 전체를 다 100% 지키면 의롭게 되죠. 근데 99%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밖에 없어요. 지켜 행하는 건 안 돼요. 계속 반복입니다만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과 은혜는 서로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든지 율법 아래에 있든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든지. 자,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뒤에 띄어져 있나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함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요. 그것이 이제 7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예를 드는데 결혼이라는 비유로 다시 예를 듭니다. 전에 너희가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해 있었는데 그때 너희가 뭘 열매로 얻었느냐? 열매는 결국 사망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아내로 있다가 율법하고 있다가 노연하는 길은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이 로마서 7장이 조금 헷갈리게 기록된 데는 핵심은 그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한쪽이 노연하고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죽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게서 노여났다. 그러니까 이제 음녀가 아니에요. 나쁜 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어서 율법에게서 풀려나고 율법이라는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끊어졌으니 너희가 예수에게 와서 예수와 결혼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서히 결론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누구와 결합하느냐, 누구와 연합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붙어 있을 때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붙어서 살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율법은 너 이거 해, 아침 5시에 기상해, 밥 해놔, 질게 하면 안 돼, 꼬드밥 하면 안 돼, 딱 그래. 뭐 해야 돼? 방 청소 잘 해놔,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돼,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행할 능력이 안 돼. 5시에 일어나서 밥 해놨는데 5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율법이 딱 정지하는 것 때문에 그냥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관 어찌됐든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남편 예수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죄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죄를, 야 괜찮아, 내가 실수했는데, 아이고 전에 남편 율법처럼, 아이고 나 5시 못 일어났는데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네 죄 내가 다 갚았어. 그리고 막 흑염소 해 먹이고 녹용 나박김치 해가지고 먹이고 막 힘내 그러면서 막, 야, 이제 로마서 8장 3절 4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나의 죄를 예수님께로 다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쳐서 그렇게 되는데,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시면 전에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이제 막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구원 얻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하지 않고 그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지켜 행하려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시인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를 끌어잡아 당긴다 그랬죠?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선한 것을 사모해요. 그 선한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해요. 그게 나예요. 근데 나를 어디로 사로잡아 놓느냐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놓는다. 두 가지 법밖에 없거든요. 죄의 법, 따라서 볼까요? 죄의 법. 시간이 많이 길어서 이제 졸 수도 있어서 이제 막 다른 생각을 해서 죄의 법, 성령의 법, 예, 죄의 법 아래로. 근데 법이라는 건요, 또 다시 힘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또 사실은 힘이에요.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생명의 법이고 율법은 우리가 죄지었으니까 사망의 법이죠. 죽게 하죠. 죄의 법. 근데 죄가요, 의인화돼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죄의 법이, 이 법이 얼마나 센지요. 법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나는 율법 따라서 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 살려고 해. 내 죄의 법이 어딜 가? 네 이리 와. 그래서 죄의 법, 죄의 힘이 나를 잡아 당겨서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범하게 하는도다. 뭐가요? 죄가. 왜? 죄가 나보다 더 힘이 있어.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죄가 죄인된 나보다 더 힘이 세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성경을 깊이 읽고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내 육신을 따라서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속에 죄의 힘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죄에게 늘 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봐요. 또 안되고 내 힘으로 하다가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누구에게로 가요? 내 힘으로 율법이라는 남편을 잘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돼. 예수 남편.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두 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든지 은혜 아래 살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잘 몰라가지고 뭐가 애매하고 아직도 뭐가 확실히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어떨 때는 은혜로도 신앙생활하고 율법적으로도 신앙생활해요. 어쩔 때는 분명히 내가 예수 아래로, 은혜 아래로 옮겨졌는데 옛날 습관이 있든지 해가지고 자꾸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때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남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이거 죄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왔는데 북한에 살 때의 그 습관이나 그 법칙이나 그쪽의 분위기나 그 어떤 것에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도 한 번씩 북한에 살던 습관이나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 말이 두 가지가 이제 막 섞여 있단 말이죠. 은혜와 율법. 이게 이제 막 섞여 있어서 이게 막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어때요? 처음에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낙마하고 나는 안 되는가벼? 나는 신앙의 체질이 아닌가벼?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좋게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죄의 지배로부터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요.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3, 4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왜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입니까? 연약하여 죄인된 우리가 문제입니까? 율법은 아무 문제 없어요. 선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신령하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죄인이 돼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거를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육신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의 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자, 이제 결론에 온 겁니다. 육신을 따라 율법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힘들죠. 배를 노를 지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죠. 팔이 아프죠. 못하겠어. 팔에 쥐나네.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돛을 올려.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동력으로.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를 밀어주고 나를 땡겨주고 나에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순간마다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야 일로 와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해결책입니다. 육신의 힘 아닙니다. 내 행위 아닙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그래서 14절 띄워져 있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힘으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낭망합니다. 나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실패하고 실패와 낭망당한 다음에 성령 앞으로 오시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로마서 13장에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 성품, 뜻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본성이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아가페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성령이 부어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열쇠요 비결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발을 씻기며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